오늘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오늘 인사할 때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광교회, 우리 교회, 대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교회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대광교회는 희망이 있다. 대광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뛰며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는데 지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땅에 울려가지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오늘 저 놀라운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 대광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 학생들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전사님들 선생님들 모두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오. 오늘 시편 150편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그동안 시편 강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계속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건 횟수로 한 2년 반 정도를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아주 중복되는 주제 그런 거 몇 편 빼놓고 우리가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은 연대별로 편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 또 이 시편 말씀을 편집한 편집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쭉 편집을 했는데 특별히 시편 1편을 맨 앞에다 놓은 것은 시편 전체를 대표할 만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은 것이죠. 그리고 시편 150편을 맨 나중에 둔 것은 또 그만큼 맨 나중에 전해야 할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편 1편과 150편을 잘 여러분이 묵상하고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 안에 150편 전체가 어떤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기가 좋아요. 시편 1편의 말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와, 우리 대광교회 수준이 정말 대단하네. 여러분 찾지도 않고 좀 읽으신 거죠? 아유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한 단계 더 읽어간다면 2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뭐냐?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 6절 끝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6절의 말씀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실까요? 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항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들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아야 복 있는 거 아닙니다. 권세가 높다고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50편이 시편 150편 전체를 다 정리할 만한 그런 말씀인데 먼저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보세요. 1절 시작. 먼저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성소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죠.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주님의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쁘다고 정말 이런저런 분주함에 빠져서 찬양하는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 옛날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대기권 하늘이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기권이 있어요. 이게 1층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궁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2층천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 천국이 있다. 이게 3층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3층천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체험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주입니다. 우주. 그러니까 요 눈에 보이는 성소,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그 궁창, 권능의 궁창, 이 우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가끔 현대 크리스찬들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포캐스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오늘 주일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포켓 크리스찬,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다. 언제만 꺼내느냐? 교회 나왔을 때만 꺼내. 요 예배당 안에서만 꺼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열심히 찬양해. 근데 예배당을 딱 나가자마자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하나님 이제 주머니 들어갈 시간입니다. 주머니에 쏙 집어넣어. 하나님이 나오려고 그러면 애끼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머니에 가둬놓는다면, 하나님 나오시면 귀찮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귀찮아요. 눈치 보여요. 가두어 버린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는 우주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느냐? 3절 4절 3절 4절 시작. 아멘. 나팔, 이 관악기죠. 뭐 여기엔 다 모든 게 포함됩니다. 뭐 트럼펫, 뭐 색소폰, 뭐든지 하여튼 관악기. 또 비파와 수금, 현악기죠. 줄로 돼 있는 거. 뭐 여긴 기타도 다 포함되고, 바이올린, 비올라, 뭐 첼로 다 포함되죠. 소거, 타악기입니다. 타악기. 예? 이런 드럼, 북 다 포함이 되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예? 오늘 앞에서 아까 우리 찬양한 때 우리 박미지 선생님 착 하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집사님? 이거 실리커? 쉐이커?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하려고 하는 우리 최재호 집사님과 아이들 박수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우리 대광학교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하여튼 어떠한 방법인지 간에 하나님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야 한다. 자, 문제는 뭐냐? 그럼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옛날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목을 써가지고 후두염에 걸렸어요. 도저히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예? 억지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목회를 휴직했어요. 설교도 할 수가 없고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목회자 세미나 시간인데 그 목회자 세미나 시간에 특송 그 순서에 그 목사님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그 목사님 다 알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찬양을 잘할지 모르지만 이게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회도 쉬고 있는 판인데 이거 주최 측에서 이걸 뭘 몰라가지고는 여기다 집어넣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사모님과 같이 나왔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쉰 목소리로 힘들게 목소리 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찬양을 열심히 잘 드렸는데 이렇게 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내가 찬양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소리로는 찬양을 할 수 없지만 내가 휘파람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내가 주최측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는 낼 수 없지만 휘파람이라도 찬양할 때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휘파람으로,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리 나는 대로 그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많은 거기 앉은 목회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불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꼭 멋진 소리로 못 내도 좋습니다. 때로는 멜로디가, 때로는 박자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형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해야 돼요?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호흡이 있습니까? 호흡이 있습니까? 네, 호흡이 없으면 빨리 얘기했어요. 119 불러야 되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좋을 때, 기쁠 때 찬양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울할 때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찬양하는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옛날 돈 고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이 돈 고셋의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찬양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전적인 사모님 때문인데, 조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조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예배당 가서 반주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자꾸 이게 환청이 들리는 거죠. 마귀가 뭐라고 자기의 귀에다 속삭이냐면, 너는 21살까지밖에 못 살아.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넌 21살까지 못 살아.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사람이 21살이면 한창 때인데 내가 21살 때까지 못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뭘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한 번만이라도 네 인생을 다 바쳐 나를 찬양할 수는 없겠니?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예배당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자기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습관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눈물로 찬양하기를 시작할 때 그 마음에 있던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이후로는 그를 괴롭히던 환청이 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편과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며 찬양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둠이 떠나가야, 일이 풀려야 난 찬양할 겁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어딜 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을 여러분 다 마칠 때 한 3분의 2가량,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 같은 경우는 대개 다 어려움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150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일이 잘 풀려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만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시편의 거의 3분의 2는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 속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길 바라고, 감사가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우리 모두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